어린이 주일에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성령 충만한 가정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들을 때 큰 은혜 받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은 어린이 주일입니다. 어린이들이 가장 좋아하는 것은 선물인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이 선물을 받기 위해서 부모들을 또 졸라서 선물 가게가 아주 인산인해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어린아이와 같은 우리에게 주시는 가장 좋은 선물은 바로 성령님이십니다. 누가복음 11장 13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악할지라도 자녀에게 좋은 것을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그랬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구하면은 하나님은 세상적인 것을 선물로 주시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것, 성령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부탁하신 것은 바로 성령 충만 받기를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장 4절에서 5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들과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그랬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다른 것을 위해서 기도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오직 성령 받기를 집중해서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왜 성령 받기를 집중해서 기도합니까? 성령은 모든 문제를 해결하시는 분이십니다. 마음이 두려움이 있을 때 성령 충만하면 두려움이 사라지는 것입니다. 우리의 걱정, 염려가 가득할 때 성령이 충만하면 우리의 심정에 하늘나라의 평안이 임하게 되는 것이고, 우리가 영육간에 병들었을 때 성령이 충만하면 우리의 영적인 질병이든지 우리의 육신적인 질병이든지 치료받게 되는 것입니다. 또 우리가 가난에 시달렸을 때 성령으로 충만하게 받으면 우리의 심령에 부유함이 있게 되는 것이고 행복함이 있게 되는 것이고 이 세상에서도 누리며 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령에 충만하게 임하면 모든 문제가 해결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는 다른 거 기도하지 말고 성령 받기를 집중적으로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듣고 제자들은 이제 예수님이 승천하신 후에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서 성령이 임하기를 집중적으로 기도를 했습니다. 이렇게 성령 임하기를 집중적으로 기도할 때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나타났습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4절에 말하고 있습니다. 오순절날이 이미 이르매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저희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머리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의 말하겠음을 따라 각 언어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성령이 그들에게 임한 것입니다.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그리고 불의 혀가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인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성령의 충만을 받아 성령의 충만을 받고 그 마음에 어떤 마음이 생기느냐? 두려움이 사라지고 담대한 마음이 생긴 것입니다. 이 담대함을 갖고서 이제 마가의 다락방의 문을 확장 열어버리고 뛰어나가서 이제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2장 14절에서 18절에 말하고 있습니다. 베드로가 열한 사도와 함께 서서 소리 높여 이르되 유대인들과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들아
내가 이 일을 너에게 알게 하노니 내 말에 귀를 기울이라. 때는 제3신이 너희의 생각같이 이 사람들이 취한 것이 아니라 이는 곧 선지자 요엘로 통하여 말씀하신 바 같이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이 이상을 볼 것이며 너의 젊은이가 환상을 볼 것이며 너희 늙은이가 꿈을 꾸며 또 내가 그때에 내 영을 내 종과 여종에게 부어주리니 그들이 예언할 것이며 21절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그랬습니다. 이렇게 성령 충만함을 받고 베드로가 나가서 담대히 말씀을 증거할 때 그 말씀의 주제는 바로 요엘서 2장 28절의 말씀을 그대로 인용을 해서 백성들에게 증거하는 것입니다. 그 요엘서 2장 28절 29절에 뭐라고 그랬습니까?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너의 자녀들이 장래일을 말할 것이며 너의 늙은이가 꿈을 꾸며 너의 젊은이가 이상을 볼 것이며 그때 내가 내 영을 내 남종과 여종에게 부어줄 것이며 32절은 또 말씀하고 있습니다. 누구든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할렐루야. 바로 이 요엘서 2장 28절 29절의 말씀을 베드로가 성령 충만을 받고 그대로 증거한 것입니다. 사실 이 요엘이 살아있던 이 당시에 누구든지 성령이 임한다, 어린아이에게 젊은이에게 너희에게 성령이 임한다, 이 말씀은 믿을 수가 없는 말씀인 것입니다. 왜 그랬습니까? 당시에는 성령은 선지자에게나 간혹하다 임했고 왕이나 특별한 사람에게 간혹 임했다가 또 성령께서 떠나시고 필요할 때마다 간간히 임하신 것입니다. 이런 시대에 성령이 우리에게 오시고 어린아이에게나 젊은이에게나 늙은이에게나 성령이 오신다고? 그럴 리가 없어. 선지자들도 성령을 받지 못하는 선지자들 많은데 어떻게 성령이 그렇게 임할 수가 있어? 이거는 신학적으로 너무 앞선 거야. 이렇게 생각을 한 것입니다. 그러나 이 베드로는 말합니다. 이 선지자 요엘서의 말씀이 오늘 너에게 임하였도다. 할렐루야. 그래서 마가의 다락방에서 그 선지자 요엘서의 말씀처럼 성령이 충만하게 임하니 모든 사람들이 성령을 받고 그 마음에 천국을 갖고 평화를 갖고 담대함을 갖고 하나님의 말씀을 담대히 증거한 것입니다. 그럼 오늘 본문을 통해서 성령이 누구에게 임하시고 성령이 임하면 어떤 역사가 일어나는 것을 살펴봅니다. 첫째, 성령으로 충만한 자녀들이 장래일을 말한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요엘서 2장 28절에 너의 자녀들이 장래일을 말할 것이며, 구약이나 신약이나 오늘 이 시대나 어른들에 의해서 우리 어린아이들은 무시를 당하는 것입니다. 아이들은 가라. 머리에 피도 안 마른 것들이 니들이 무엇을 할 수 있느냐? 저리 가. 그런 것입니다. 우리 어릴 때 길 가다가 약장수가 약을 팔다가 내가 궁금해서 보면은 나를 보고 어린아이는 가라. 보고 싶어도 볼 수가 없는 것입니다. 어린아이는 가라는 거예요. 이렇게 어른들은 옛날이나 지금이나 무시를 당하는 것입니다. 예수님 시대에 아이들이 무시를 당했습니다. 아이들은 숫자에도 치지 않았습니다. 아이들은 저리 가라는 것입니다. 어떤 부모가 자기 아들을 예수님께 데리고 와서 안수받기를 원했지만 제자들은 저리 가. 아이들이 어떻게 감히 예수님께 올 수 있어? 저리 가라 그랬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그만둬라. 아이를 가까이 오라 그랬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성경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18장 15절에서 17절에 말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예수께서 만져주심을 바라고 자기 어린 아기를 데리고 오매 제자들이
꾸짖건을 예수께서 그 어린애들을 불러 가까이 하시며 이르시되 이 어린애들이 내게 옳은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이니라.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애와 같이 받아들이지 않는 자는 결코 거기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제자들은 어린아이는 가라 필요 없다 했지만 우리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하지 말라. 어린아이들이 내게 옳은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 하면서 가까이 그를 불러서 알아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요즘에 어린아이와 부모 간에도 너무 갭이 큰 것입니다. 세대 차이가 너무 큽니다. 우리 기성시대는 후진국에서 살아보고 중진국에 살아보고 선진국에도 살아봤습니다. 그러나 지금 아이들은 태어났을 때 선진국이었습니다. 후진국, 중진국을 경험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부모들은 과거 지향적인 것이고 아이들은 현재적이고 미래지향적인 것입니다. 현재 속의 미래와 과거가 상충하는 것입니다. 부모들은 아이가 못마땅한 것입니다. 그래서 과거 얘기를 자꾸 해줍니다. 엄마 아빠는 이렇게 살았어, 이렇게 해서 성공했어, 너희도 그렇게 해야 돼 라고 하지만 아이는 그 과거를 경험하지 못했기 때문에 아이에게는 그것이 와닿지가 않는 것입니다. 저도 우리 큰아이가 아이였을 때 하도 아빠는 이렇게 해서 너도 이렇게 해야 된다 라고 이야기하니까 아이가 나중에는 뭐야? 듣기 싫어! 귀를 꽉 막 나가 그 표정을 지금도 기억하고 있는 것입니다. 귀를 꽉 막고 있는 것입니다. 듣기 싫다는 것입니다. 아이는 태어날 때 그때부터 이제 과거가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세대가 다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미 그 시대를 경험한 우리가 아이를 이해하고 아이를 가깝게 하고 아이와 눈높이를 같이 해야 되는 것입니다. 아이를 멀리하고 그 아이를 인격적으로 대우하지 않냐고 항상 철없는 아이로 대한다는 것은 정말 예수님의 말씀에 맞지 않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어린아이를 가까이 오라고 했습니다. 가까이 온다는 것은 무슨 뜻입니까? 너희들과 소통한다는 것입니다. 너희들과 대화한다는 것입니다. 너희들의 입장에서 내가 말한다는 것입니다. 가까이 한다는 것은 품어준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멀리 가라 했지만은 우리 예수님께서는 오라, 가까이 오라 하면서 그 아이를 품어주었습니다. 가까이 한다는 것은 이해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아이가 내 말을 이해하기를 바랐지만은 어떻게 이해할 수가 있겠습니까? 자꾸 그래서 우리는 주입을 시키는 것이죠. 강요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이해하는 것입니다. 그 어린아이 그대로 이해하는 것입니다. 약한 모습 그대로 이해하는 것입니다. 부족한 모습 그대로 이해하는 것입니다. 그래 알아주는 것입니다. 또 예수님께서는 말씀했습니다. 17절에 하나님의 나라를 이 어린아이 같이 받아들이지 않는 자는 결단코 들어가지 못하리라 그랬습니다. 받아들인다는 것은 믿는다는 얘기인 것입니다. 어린아이들은 어른의 말에 무조건 믿습니다. 어른들은 무엇을 사준다 그러면 아이는 그날 꼭 기억합니다. 그리고 믿습니다.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어른들은 믿기 전에 이성을 먼저 앞세우는 것입니다. 이성을 먼저 앞세우고 이성을 통과한 후에 내가 믿을까 말까 결정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어린아이들은 이성을 먼저 내세우는 것이 아니라 그대로 믿음을 먼저 내세우는 것입니다. 어른이 말하는 건 무조건 믿어요. 고집 그대로 믿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아이들에게 그냥 거짓말로 약속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아이들 그거 그대로 믿는 것입니다. 아이들은
이성을 앞세우는 것이 아니라 믿음을 앞세우고, 이것이 주님 보시기에 하나님의 나라는 바로 이런 자가 들어간다는 것입니다. 믿음을 앞세우고 믿음으로 그대로 받아들이는 자가 들어간다는 것입니다. 또 받아들인다는 것은 겸손하다는 것입니다. 겸손하니까 받아들이는 거예요. 교만한 자는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교만한 자는 내 것이 최고예요. 내 지식이 최고고 내 생각이 최고이기 때문에 상대방을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내 철학이 좋았기 때문에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겸손한 자는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바로 이 어린아이가 하나님의 나를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어린아이의 속에는 믿음과 겸손이 같이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어린아이와 같이 그랬습니다. 바로 이 여러분들은 어린아이인 것입니다. 나이가 어린아이가 아니라 영적으로 어린아이인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다 어린아이죠. 하나님 앞에서 어른 노릇하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예수님 앞에서 하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갓난아기인 것입니다. 어린아이인 것입니다. 오늘도 어린아이 여러분에게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이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어린아이같이 그대로 순수하게 믿는 것입니다. 이 말씀이 옳고 그랬고 판단할 것이 아니라 그대로 말씀을 하나님이 주신 대로 아멘으로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바로 이런 자가 믿음과 겸손을 가진 어린아이와 같은 영적인 어린아이와 같은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의 나라의 주인공이 될 줄로 믿습니다. 구약에 보면은 다윗이 하나님의 성령을 받았습니다. 사무엘상 16장 13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무엘이 기름 뿔병을 가져다가 그의 형제 중에서 그에게 부었더니 이날 이후로 다윗에게 하나님의 영이 충만하게 임하니라. 하나님의 영으로 감동한 다윗. 그대로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 믿었어요. 사무엘이 기름을 부으면서 너는 왕이 될 것이다 예언을 했습니다. 여러분, 그것을 누가 믿겠습니까? 내 가정에서도 제일 인정하지 않는 다윗입니다. 우리 가문이 왕이 뭐가 있겠습니까? 아무것도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너는 왕이 될 것이다. 그대로 믿어요. 겸손하게 받아들여요. 그 믿음을 갖고 그는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왕을 준비하는 것입니다. 15년 동안 왕의 준비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왕을 준비하면서 그는 많은 고난을 겪는 것입니다. 많은 어려움을 겪는 것입니다. 형들에게 더 무시를 당하는 것입니다. 많은 고난을 겪지만은 그 고난을 그는 이겨나가요. 어떻게 이겨나갑니까? 성령 충만으로 이겨나가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한 자의 공통점이 무엇입니까? 절대 어떤 일을 당해도 낙심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무슨 말을 들어도 낙심하지 않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한 자의 공통점은 무엇이든지 긍정적으로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부정적으로 생각하지 않아요. 이 모든 것이 합력의 선을 이루는 줄 믿고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것입니다. 좋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령 충만한 자의 공통점은 될 것으로 확실하는 것입니다. 내가 지금 왕이 아니더라도 하나님께서 너 왕이 되게 할 때 확실히 믿는 거예요. 그것을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길을 걸어가는 것입니다. 왕의 길을 걸어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왕이 되는 거예요. 거지의 길을 걸어가면 거지가 되는 것입니다. 왕의 길을 걸어가면 왕이 되는 것입니다. 바로 그가 하나님이 너는 왕이 되겠다. 어려움이 있지만 그걸 받아들이고 믿고 나가는 것입니다. 또한 성령 충만한 자의 공통점은 기도한다는 것입니다. 그대로 될 것으로 믿고 하나님과 교제를 하면서 성령과 교제하면서 기도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성령 충만한 자의 공통점인 것입니다. 바로 이 어린아이 다윗이 성령 충만을 받을 때 바로 모든 것에 낙심하지 않았습니다.
모든 것을 좋게 생각하는 긍정적인 생각을 가졌습니다. 될 것으로 확실히 믿었으면, 그리고 오늘 열심히 기도했으면, 이것이 오늘 다윗을 만들어버린 것이며, 여러분도 어린아이 같은 사람인 것이며, 여러분도 될 수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두 번째로 성령 충만한 노인이 꿈을 꾼다는 것입니다. 요에서 2장 28절에 너희 늙은이가 꿈을 꿀 것이며 그랬습니다. 여러분, 노인이 되면 꿈을 잃어버리는 것입니다. 꿈을 잃어버리면 살아있으나 사실은 산 것이 아닙니다. 어떤 노인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저는 아침에 잠자리에서 일어나지 않습니다. 잠자리에서 나는 오늘 무엇을 할까 생각하고 무엇을 할까 결정한 후에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내가 일어나서 할 일이 없으면 그게 무슨 산 것입니까? 얘기했습니다. 여러분, 이런 말이 있습니다. 누죽일상. 누우면 죽고 일어나면 산다. 따라하십시오. 누죽일상. 누우면 죽고 일어나면 산다. 예. 의리 누우면 죽는 거예요. 그대로 죽어요. 그러나 일어나서 활동하며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가 나이 75세 된 노년이었습니다. 노년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불러서 이런 말씀을 했습니다. 창세기 15장 1절에서 4절에 말했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희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네가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네게 복을 주어 너로 너의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민족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을 것이라. 아브라함이 이에 여호와의 말씀을 따랐고 롯과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에 75세였더라. 그래서 여러분, 성경은 75세라고 왜 적어놓습니까? 세상적으로는 75세는 늦었지만은 하나님에게서는 75세가 이제 시작이라는 것입니다. 사람은 75세가 되면 노인이 되어서 이제 내가 무엇을 할 수 있어? 이제 하던 거나 유지나 해야지. 그리고 발전이 없는 것입니다. 유지하려고 하는 것이고 더 이상 진취적인 것이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75세 된 노인 이 아브라함을 불러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내가 너무 지금부터 복을 주겠다. 내가 너무 지금부터 사용하겠다. 너는 떠나라. 너는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겠다. 네게 복을 주겠다. 너로 모든 민족이 복을 받겠다. 말씀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어떻게 받아들일 수 있겠습니까? 그 말씀에 내 재산을 전체 남겨놓고 떠날 수 있겠습니까? 내 모든 친척 고향 아버지 집을 다 내놓고 떠나갈 수 있을 만큼 이것이 믿어집니까? 믿어집니까? 여러분, 오늘 설교 한마디 듣고 여러분 모든 것을 다 버리고 내가 최종으로 나간다고 여러분은 그렇게 되겠습니까? 이게 얼마나 무시무시한 부담감으로 다가오는 것입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내가 오늘부터 75세에 된 너부터 오늘부터 시작하겠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그대로 그는 받아들였습니다. 그리고 털고 떠나버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침내 100세 될 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아들을 주심으로 말미암아 75세가 아니라 100세부터 시작이 되어버렸습니다. 놀라운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꿈이 있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꿈이 있다는 것은 살아있다는 증거인 것입니다. 꿈이 있다는 것은 내가 아직도 할 일이 남아있다는 증거인 것입니다. 꿈이 있다는 것은 하나님이 아직도 나를 사용한다는 증거인 것입니다. 꿈이 있다는 것은 내가 영적으로 건강하다는 증거인 것입니다. 꿈이 있다는 것은 내가 오늘도 기도할 수 있는 힘이 있다는 것입니다. 꿈이 있다는 것은 앞으로 더 좋은 일이 남아있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아무리 내가 나이가 있어도 우리는 다 어린아이입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서 다 아장아장 거려야 할 어린아이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어린아이 우리에게 꿈을 주시고 그 꿈대로 하나님이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 주일학교나 우리 아이들 많지는 않지만 하나님께서 이삭 하나를 통해서 온 민족을 하나님께서 복을 주었듯이 소수인 우리 아이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큰 역사를 이루어 줄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로 성령 충만한 젊은이가 이상을 본다는 것입니다. 요에서 2장 28절은 너의 젊은이가 이상을 볼 것이며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상이라는 것은 영어로 비전인 것입니다. 비전이라는 것은 깨어있을 때 보여주는 환상인 것입니다. 내가 생각이 있을 때 대낮에 하나님이 깨어있을 때 보여주는 환상이, 이것이 비전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젊은 날에 그들이 깨어있을 때 하나님은 비전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바울이 아시아에서 복음을 전하려고 아시아로 갔습니다. 그러나 아시아로 가는 길이 자꾸 막히는 것입니다. 일이 자꾸 안 되는 것입니다. 실패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전하려고 하면 은혜를 못 받는 것입니다. 이상하다. 왜 이 아시아는 안 될까? 고민을 한 것입니다. 알고 봤더니 성령이 못하게 하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막으시는 것입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16장 6절에서 7절을 말하고 있습니다.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거늘 바울이 부르기아와 갈라디아 땅으로 다녀가 부르디아 갈라디아 땅으로 들어가 비두니아로 가고자 애쓰되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아니하는지라. 할렐루야. 여러분, 내가 애쓴 거예요. 애써서 성령이 막으니까 안 되겠다. 내가 부르기아로 가자. 갈라디아로 들어가자. 비두기아로 가자. 애쓰되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않는 것입니다. 막는 것입니다. 일이 실패가 되는 것입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잠언서 16장 9절에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이시니라. 내가 아시아에 가야지, 뭐 해야지, 열심으로 해도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낙심하고 앉아있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바로 열심히 기도했습니다. 열심히 기도한 중에 밤에 환상이 쫙 보이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바울에게 환상을 보여줘요. 성경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16장 9절에서 10절에 밤에 환상이 바울에게 보이매 마게도냐 사람 하나가 서서 청하여 이르되 마게도냐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하거늘 바울이 그 환상을 보았을 때 마게도냐로 가고자 힘쓰되 이런 여호와께 하나님께서 나를 마게도냐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라 부르신 줄로 인정하매라 그랬습니다. 할렐루야. 이제 사도 바울이 이 아시아에서 하나님이 막으시니까 어디로 가야 됩니까? 하나님 인도해 주세요. 열심으로 기도했습니다.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밤에 환상이 쫙 보이는데 아시아가 아니라 마게도냐 곧 오늘날의 유럽을 하나님이 보여주신 것입니다. 유럽을 보여주셔서 유럽의 사람이 하나가 서서 손짓하며 우리를 도우라 우리를 도우라. 이것을 보고 바울이 하나님이 저기서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를 부르셨구나 믿고 그곳을 간 것입니다. 그곳에 딱 도착하니까 하나님께서 준비한 사람을 만나는 것입니다. 루디아를 만나고 간수장을 만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가정들이 변화가 되고 그 가정이 변화가 되므로 말미암아 유럽이 복음화가 되는 것입니다. 유럽이 복음화가 되고 하나님께서 유럽의 그 선진국의 문물을 꽂힘으로 말미암아
그 유럽이 세계로 나가는 것입니다. 식민지로 나가면서 거기에 예수회가 같이 나가면서 바로 이 세계의 복음을 심는 전초 기제로 하나님께서 유럽을 택한 것입니다. 바로 이 바울의 환상 속에 세계 역사가 보여진 것입니다. 세계 역사의 흐름을 바울의 환상 속에, 바울의 이상 속에 보여주심으로 말미암아 바울이 그 하는 곳에 세계사의 역사가 뒤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바로 오늘날 젊은이들이 꿈을 꾼다면 오늘날 길이 막혀도 이거 해도 안 되고 저거 되고 좌절하고 있었을 필요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젊은이들에게 환상을 보여줄 줄로 믿습니다. 내가 어디로 가야 될지 무엇을 해야 될지 하나님이 보여주시며 그거로 믿음으로 갈 때 놀라운 세계가 펼쳐질 줄로 믿습니다. 결론을 맺습니다. 어린이 주일날에 하나님께서는 이 어린아이를 가까이 용납하라 그랬습니다. 그리고 이 어린아이를 다 이해해 주셨습니다. 이 어린아이를 사랑했습니다. 그리고 어린아이 같은 노인들도 꿈을 주었습니다. 젊은이가 어린아이 같은 젊은이에게 이삭을 두어줬습니다. 이 모든 것은 다 우리는 어린아이요. 이 우리 교회가 어린아이부터 노인에게 3대가 함께 예배드리는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다 어린아이요.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고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갈 때 주님께서는 이 어린아이들, 우리 어린아이 같은 우리들에게 성령을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성령을 부어주신 모든 일이 다 해결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를 드립니다. 할렐루야. 아멘.